느헤미야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6개월 전에, 거의 6개월 전에 이제 앞에 그 느헤미야서 앞에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의 말씀을 우리가 다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이런저런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나누다가 다시 이제 책별로 구약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큰빛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배울 시간이 생각보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훈련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는 이 설교 자체를 그래서 책별로 해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우리 큰빛교회 부임할 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누는 이제 당분간 몇 주 동안 나누게 되는 것은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를 크게 턱 잘라서 이제 나누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 느헤미야서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의 그 목사님들 설교들을 이렇게 여러분 관찰해 보시면 대다수 느헤미야서는 지도력에 대하여 말씀 나눌 때 느헤미야서가 많이 인용되고 실제로 많이 나누게 됩니다. 실제로 또 그 지도력이 잘 나타나 있고요. 그런데 이번 묵상에서는 이제 인간 느헤미야 쪽에다가 이번에 핵심을 맞추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큰 제목이 뭐냐면, 느헤미야서의 큰 제목이 뭐냐면 무엇을 위해 살아갈까? 얘가 이제 큰 제목입니다. 뭘 위해서 우리 살아갈까? 느헤미야가 살았던 과정들을 보면서 오늘 이 부분들을 우리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느헤미야는 예수님 오시기 전 450년 전쯤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해가지고 마지막 바벨론이 침공해와가지고 이제 남쪽 유다까지 다 망가뜨리고, 그리고 포로 잡혀간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중에 하나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아마도 이건 아마도입니다. 왜냐하면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사로잡혀 갔던 부모로 인하여 거기에서 태어난, 요즘으로 말하면 이민 2세대에 해당할 것이다. 혹시 태어나서 이스라엘에서 태어나서 갔다 할지라도 아마 지금으로 말하면 1.7세쯤 되는, 굉장히 어릴 때 가서 이제 그 지역에서 살면서 교육받고 성장했던 사람으로 보입니다. 이런 느헤미야가 이제 점점 성장하면서 성숙해가면서 그리고 성공하게 됩니다. 그의 직업이 뭐냐면 바로 왕의 술관원이에요. 술관원은 지금으로 말하면, 요즘으로 말하면 뭐에 해당하느냐면 대통령 최고 보좌관에 해당합니다. 왕이 마실 술을 관리해야 되고, 그리고 왕이 마시기 전에 이 술이 굉장히 안전하다라는 것을 먼저 먹어보고, 만약에 거기에 누군가 독을 타면 누가 죽어요? 자기가 죽을 만큼, 그래서 왕이 그걸 드시지 못하게 할 만큼 보좌하는 역할을 하는, 그 역할이 바로 왕의 술관원입니다. 왕모의 철저한 신임을 받고 있고, 실제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잘 나가는 그러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이분에게 이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게 위기, 스스로 어떤 면으로 보면 이제 나누게 되겠지만 어떤 면으로 보면 스스로의 위기같이 보여요. 자, 어떤 위기가 닥치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죠. 오늘 1절부터 읽은 말씀에 보니까 자기 형제 중에 하나인 하나니가 이스라엘 땅을 방문하고 돌아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을 전합니다. 그 땅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환난과 어려움과 능욕, 여기에서 능욕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보면 disgrace예요.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들을 우리 지금 국민들이 당하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벽이 온전히 허물어져 있으며 앞에 있던 예루살렘 문이 다 타버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이 다 타니까 누구나 들어왔다 나갔다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것을 말씀으로 말하고 있죠. 자, 이때의 느헤미야의 반응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역사상 대통령이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가 있고, 또 새로운 대통령이 섰는데
잘해보려고 지금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북한에서는 미사일 뿐만 아니라 이 핵을 연습하면서 대화는커녕 자기의 독주 방향으로 나아가고 세계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은 도와주는 척 자기 이득 챙기기에 지금 급급하고 있는 이런 상황. 대통령이 아무리 자기의 의견을 표현하며 나는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해도 무시당하고 있는 이런 수치가 지금 우리나라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을 지금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 큰빛교회를 보죠. 하나님께서 우리 큰빛교회를 22년 전에 세워주실 때 젊은 청년들, 이 지역의 젊은 청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를 위하여 이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22년 오는 동안에 이 교회는 건물조차 하나 덩그러게 가지고 있는 것 없고 시스템조차 아직도 지속하여 많은 사람들을 훈련하고 보내는 일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번듯한 모습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쩌면 잘못하면 그 교회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거 봐 뭐 별로 안 되잖아 라고 얘기하는 여러 가지 가슴 아픈 얘기들도 들을 수 있어요. 지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 교회에 젊은이들만 있는 학생교회 같은 교회야. 거기 가면 직사에 고생만 해 라고 얘기 들을 수 있는 상황들이죠.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는 거죠. 또 더 나아가 저와 개인의 가정의 얘기들을 한번 생각해 보죠. 꿈과 비전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은 시작하지만 생각보다 여기가 쉽지 않죠.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 일이나 사업을 하며 나아가는 모든 일들 위해. 내 마음에 부담감이나 수치심이 들어오고 있을 때 여러분은 무엇으로 이기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마음을 품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느헤미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세 혹은 1.5세쯤 되는, 즉 아주 어린 시절에 왔거나 혹은 그 나라에서 태어나 자기 조국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자기 조국에 대한 얘기들을 들었을 때 그의 반응은 어떠하냐라는 것이죠. 마치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누가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카이하고 기아나가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대통령이 이렇고 핵이 이렇고 막 이런 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 어떤 면으로 보면 진짜 대강대국들 사이에 우리나라가 수치스러울 만큼 지금 힘을 못 펴고 있다라는 것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어려움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분명히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반응이냐라는 거예요. 1장 4절 말씀 이후로 보니까 그는 그 얘기를 듣자마자 풀썩 주저앉아 울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살아가면서 어떤 소식을 들었는데 너무 절망스러워서 서 있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불썩 주저앉으면서 울은 적이 있나요? 혹시 드라마나 여러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떤 소식을 듣자마자 너무 절망스러워서 불썩 주저앉으면서 막 우는 모습들을 혹시 보신 적이 있나요? 일반적으로 본다면 어떤 때에 그 자리에 불썩 주저앉아 우는, 울 뿐만 아니라 매우 슬퍼하며 고통스러워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나요? 느헤미야가 한 번도 가본 적도 없는 자기 조국의 소식을 들을 때, 그 우리의 민족의 수치심과 고통 가운데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자리에 주저앉으며 우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우리가 슬퍼한다라는 단어가 영어로 보니까 mour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때 쓰는 말이에요. 누군가 죽어서 너무 고통스럽게 정말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하는 그런, 우리 국가가 지금 죽었습니다. 우리 조국이 죽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민족이 지금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절망적인 마음이 바로 여기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은 금식하며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금식하며 기도했다.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말하느냐면요, 부담감이라고 말합니다. 왜 갑자기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그의 직업, 왕의 관원으로서 그냥 우리나라 일 언젠가 잘 되겠지, 잘 되어 갈 거야, 그리고 나는 내 할 일만 열심히 잘하고 있으면 돼, 우리나라 잘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느헤미야는 이것을 가슴으로 품으며 절규하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마음에 여기에 대한 엄청난 관심과 그리고 넘어서서 이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켄이라는 사람이 쓴 One Minute Manager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관심과 헌신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대하여 관심은 있어요. 그래서 잘 돼야 될 텐데, 잘 될 거야. 근거 없는 낭만주의. 저는 이걸 교만이라고 봅니다. 근거가 있다면 그거는 교만이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섬기고 있는 큰빛교회 잘 되겠지. 우리 가정 이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잘 될 거야. 내 인생 좀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잘 되겠지 뭐.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될 거야. 그런데 이 일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관심이 슬 식어지면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신은 여건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배고픔이 생기든 내 위치가 얼마이든 상관없이 그 일에 대하여 시간을 투자하고 일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바로 이 받은 부담감이 그 나라와 그 민족과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받은 그 부담감이 바로 그의 삶을 바꾸는 아주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의 직업을 가지게 되는 순간이에요.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제 마음에 부담감을 갖고 기도하며 금식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내용이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첫 번째로 하나님, 우리 나라와 우리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 작년에 촛불 들고 한쪽에서는 태극기 들고 할 때 하나님, 우리 나라의, 우리 민족의, 우리 국가의, 우리 조상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될까? 다 정치인들이 잘못됐어, 누가 잘못했어, 국회가 잘못했어 라고 남의 탓하며 그들의 청결을 위하여 소리를 지르고 그들을 정죄하는 일은 잘했어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나의 조상의 죄와 우리 민족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특히 한 번도 가본 적도 없고 자기가 거기에 살아본 적도 없는 이 느헤미야가 왜 이런 부담한 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일까? 왜냐하면 이것이 부담감을 해소하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남에 대하여 다른 사람을 얘기하고 누구에 대해서 다른 사람 탓하고 이것에 대하여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는 순간 우리는 이 문제 해결할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잘 될 거야. 그냥 잘 될 거야. 우리나라 그렇게 지금까지 해왔으니까 앞으로도 잘 갈 거야. 근거 없는 낭만주의 또한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민족의 근원이 되시며 내 가정과 우리의 후손까지도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절망스럽고 우리 민족이 죽고 우리 국가가 죽은 것 같이 느끼는 절망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아오니 우리의 민족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향하는 자들을 붙드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바로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문제를 해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 맨 마지막 11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은 같이 읽으십시다. 1장 1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길지만 아까 읽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형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근본적인 이 문제의 방법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관여하여 주시면 이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정도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금식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금방 하나님의 문제가 확 해결돼야 되겠죠? 그런데 2장으로 딱 넘어가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날, 약 4개월이 흘렀을 어느 날, 왕 앞에 술을 딱 따릅니다. 그런데 왕이 먼저 뭐라고 말하냐면, 너 얼굴에 왜 슬픔이 있냐? 왜 근심이 있고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김대영 목사가 여러분들을 딱 보면서 왜 이렇게 얼굴이 힘들고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관심으로 느껴지시죠? 표정이 아무렇지도 않으시네요. 물어봐 준 적이 없어서 그런가? 그죠? 왕이 느헤미야에게 왜 지금 너에게 근심, 슬픈 얼굴이냐? 라고 물었을 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두려워했다 그랬습니다. 왜 그럴까요? 왕 앞에요. 왕은 지금 민감하게 지금 앞으로 대할 음식들과 술을 지금 이 자기에게 섬기는 지금 이 관원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심의 여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어요. 슬픈 얼굴과 뭔가 좀 다른 얼굴로 주기 시작하면 혹시 이 안에 내가 그동안에 그렇게 믿었던 이 친구가 여기에다 동 넣은 거 아니야? 라고 의심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얼굴 표정 바꾸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그게 흘러나왔어요. 왕이 그걸 보는 순간에 당연히 알았습니다. 그때 한마디로 옆에 있는 사람에게 왜 이래 이 친구? 어떻게 될까요? 바로 잡혀가 죽는 거예요. 위험의 순간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두려워하며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왕이 그 얘기를 듣자마자 하는 말이 뭐냐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거꾸로 물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이 부분을 넘어가지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순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를 얘기하면 저 사람 어떻게 나오지? 혹시 나 때문에 혹이라 교회 가려고 그러던 마음마저 포기해버리면 어떡할까? 이런 마음인 거죠. 내가 잘하려고 의도적으로 잘하려고 노력했는데 이것이 딴 방향으로 나면 어떡하지? 두려움인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느헤미야에 비하면 굉장히 그죠?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 것이죠. 느헤미야가 당한 이 순간에 왕이 조금이라도 딴청을 해버리면 자기는 바로 잡혀가 죽임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그의 마음에는 그동안에 기도해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순간에 오히려 왕에게 솔직하게 표현을 하면서 내가 이런 상황에 있고 우리 민족이 이러니 나도 모르게 슬픔이 나온 모양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의 삶에 우리가 순간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어느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지 모르는 이런 순간들 속에 오히려 주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당신 필요한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할 수 있겠어요? 기도해오고 주님의 기대하심과 은혜를 바라고 있던 우리라면 당연히 쉽게 그 말들을 풀어갈 거예요. 이때요, 본문에 잘 보면 시간상 안 보지만 그가 이 일에 대하여 잠시 묵상하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느헤미야가 잠시 묵상하고 그리고 필요한 것들을 조목조목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제가 거기 갈 수 있도록 통행증도 주시고요. 거기 세워야 되니까 물질도 주시고요. 그 가는 길이 엄청 험하고 혹시 도적대들도 있을지 모르니까 보호할 수 있게도 도와주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를 하죠.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리라 믿습니다. 기도할 때 막연하게 하나님 일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고 느헤미야는 하나님 은혜를 입게 해주십시오. 자, 은혜를 입으면 내가 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이 왕들이나 주변의 누구로부터 이렇게 은혜를 입으면 내가 무엇을 요청할 거고 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담감을 해소하기 위하여 무엇이 필요할까? 리스팅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 리스트에 두고 계속 기도해 왔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지금 위험한 순간인데 뭐가 필요하냐라는 한마디에 그는 진짜 낯짝의 그죠 두께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질도 필요하고요, 가는 보호도 필요하고요, 동행증도 필요하고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앞으로 이 부담감을 해소할 것에 대하여 분명히 잘 알고 있으며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을 잘 제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이 만일 왕이라면 쉽게 보내시겠습니까? 왜 제사훈련 같은 제가 다 물어봤을 텐데 그죠? 쉽게 보내겠어요? 믿을 만한 한 사람 세우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제 보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직업이 바뀌는 순간이에요. 정리 한번 해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부담감 있으신가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전공들을 두고 열심으로 지금 일하고 있죠? 공부하고 있죠? 지금 우리 어린아이들은 무엇을 기대해서 그렇게 열심으로 공부하고 있죠? 직장 생활과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는 바들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이 일을 추진하고 있죠? 우리 혹시 사랑하는 조국에 대하여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우리 섬기는 우리 큰빛교회에 대하여 여러분 마음에 부담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신을 위해 미래를 두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 나를 위해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느껴지며 부담감을 느끼는 일이 있으신가요? 없다면 여러분 있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 찾아보기 바라요.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는 전락합니다. 먹고 살기 위해 공부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 직장 다니고요. 먹고 살기 위해 사업하고요. 먹고 살기 위해 사람들 관계를 맺어가는 필요를 채우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우리로 통하여 우리 영역에서 내가 속한 영역에 우리를 통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분명한데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부담감은 다 내려놓고 내 방식으로 세상을 살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부담감을 우리가 마음에 가지기 시작하고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내가 나를 위하여 세워주신 이 가정을 위해 힘쓰고 애써 말씀으로 든든히 세우며 이 가정을 주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가정으로 세워가겠습니다. 나에게 속한 우리의 공동체, 우리 큰빛교회가 지역과 세상을 향해 또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우리 이 지역 속에서 해야 할 우리의 역할을 분명히 깨닫게 하시고 거기에 그 부담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섬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좀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속한 미국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위하여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나에게 좀 깨닫게 해주시고 좀 주십시오. 내가 특별히 지금 느헤미야처럼 그 나라에 가서 전쟁을 준비하거나 뭘 해야 될 일을 아직은 할 단계가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엎드려 주님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하오니 우리나라를 하나님 돌아봐 주십시오. 유튜브 같은 거 좀 자꾸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외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3차 세계대전이 한국을 통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나라 그렇게 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변 국가들은 지금 우리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지금 무기 계속해서 팝니다. 중국은 대놓고 지금 괴롭힙니다. 지금 제 친구 중에 사업하고 있는 친구들이 지금 저한테 이메일로 제가 안 그래도 기도 제목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지금 뉴스에 나오는 것처럼 지금 대기업들이 지금 다 철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중국에 들어갔던 건 못 가지고 나옵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뭘 할 수 있습니까?
난 여기 사니까. 난 여기 영주권 있으니까. 나는 여기 시민권자니까. 느헤미야도 같은 마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 앞에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조국을 세워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를 주님 돌이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손에 이 나라를 붙잡아 주십시오. 저는 이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가지고 있는 우리의 부담감이 내 개인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이 일로 인하여서 그의 직업을 바꾸기로 작정했습니다. 잘 나가고 있는 왕의 관원이 이제 성벽을 짓는 빌더로 그의 삶을 바꿔간다. 여러분, 혹시 그런 마음의 준비가 있나요? 잘 나가는 것만을 위해 추구하고 힘들고 어려운 건 안 한다. 거기에 우리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나요? 아니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으로 나로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 큰빛교회를 통해, 우리 조국을 통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소원하나요? 이번 한 주간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부담감을 꼭 점검해보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일에 대하여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인지 한번 점검할 수 있는 한 주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의 삶을 어렵고 힘든 그리고 위험한 위치로 옮겨가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부담감을 비전으로 바꾸어 나라를 살리고 하나님의 도시 예루살렘을 살리고 그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과감하게 그의 삶을 바꾸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부족한 종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담감이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되고 있는지 살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통해 세상이 변화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큰빛교회가 이 지역과 세상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 그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